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끝에서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바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9장과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행을 가도 깃발 따라 다니면서 부지런히 그냥 찍고 가고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는데 다녀오고 나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갔다 왔어 이것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죠. 빨리빨리 급하게 서둘러서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열심히 사는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 율법이 무슨 뜻이며 무엇을 위한 율법인지를 깨닫고 알지를 못하면 그 열성이 무슨 의미가 열심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믿음이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바른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죠. 이미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2절에서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저주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1절에서 그 간절한 소원과 마음에 품은 소원은, 기도의 내용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한국에 기도원이 많고 한국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인가? 시간은 많이 보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어떤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첫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나에게도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다. 나에겐 그들이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자녀의 기도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5명의 VIP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VIP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VIP입니다. 바울도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는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이진 않는가? 너무 현세적인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 부모님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열심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2절에서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올바른 기도의 내용, 또 하나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른 방향이 필요하고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필요하지, 인간적 지식, 인간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을 씀으로써, 열심히 하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히 살긴 되게 부지런히 사는데, 신앙생활은 참 부지런하게 하기는 하는데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신앙생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혹시 헛된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목장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긴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밥도 잘 섬기고 챙겨주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심히 잔소리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심히 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음엔 믿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잘 믿는 내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착한 내가 드러나고 열심히 한 내가 드러나고 부지런한 내가 드러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증거합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마침, 최고점, 계산 끝났다. 지불 완료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적 열심은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생각만 너무 주장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그러한 것으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 아닙니까? 모세는 그래 율법 다 지켜. 그러면 너네 살 거야.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럴 때 99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것을 이중적 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또 6절 7절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받는 길, 너희 눈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근데 그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누가 하늘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키랴.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느냐? 이 명령은 아주 가까이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너의 눈앞에 생명과 번영과 축복과 저주가 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라. 눈앞에 있는 너무 쉽게 믿음으로 예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네 힘으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불필요한 열심, 불필요한 열정, 쓸데없는 고집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믿기만 해라.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눈에서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마음에 힘 빼고 힘을 빼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신앙생활 해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히 일하면, 밤낮 일하면 그러면 잘 살 줄로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불필요한 열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의 끝마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가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의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쉽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9절, 10절입니다.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9절, 10절은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뭔가를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백이 믿음이고 믿음이 고백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이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하여튼 죽어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어려서 키우다 보면은요. 그냥 너 잘못했지. 그럼 네 잘못했어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여튼 누가라고 두들겨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또 다른 집에 있더라고요. 그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사랑합니다." 말씀드리고 "아멘." 하면 될 텐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내가 입으로 고백하겠다. 그렇지 않죠. 예전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마음뿐이래.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갑순이는 갑순이대로 시집가고 갑돌이는 갑돌이대로 장가가고 달보고 울었더래요.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프로포즈한 사람하고 결혼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입술로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말로 죄짓지 말고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을 잘 안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모르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도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그거를 잘 안 해. 너무 쉽다라는 거죠.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완전히 이루어내야 내 힘이 들어가야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지 마라.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누가 복을 받는가?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합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있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멘 했더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도 약속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면 11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차별이 없다. 모태신앙이냐 이제 주님 믿느냐 의미 없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며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길 원합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겐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또 따지죠 머릿속으로.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죠. 뭔가 내 생각으로 따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여튼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다면 그런 거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고백, 단순한 순종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여튼 순수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살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요.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는 것 같아요. 하라면 그냥 하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안 되면 나중에 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열정으로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고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아이들이 공부 잘하지 않나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나와요. 그러면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렇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은 힘 빼라. 불필요한 열심 내지 마라. 내 열심으로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직도 내 힘으로 변화되겠다고 내 힘으로 변화시켜 보겠다는 발버둥 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이들이 엄마하고 울면 아빠하고 울면 쫓아가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라고 고백하자. 그리고 VIP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단순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부지런히 해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단순한 순종 앞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